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는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고 남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 은혜 힘을 나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는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고 맘하신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거룩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나의 죄로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같은 눈은 없는,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우리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믿게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화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보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네.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갈 길 다가구에 우리 갈 길 다가구에 보좌 앞에 나여 왕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나와서 찬양합시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그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하네. 나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그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임재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을 주목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가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린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정말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좌정해 주시고 내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드리는 이 시간 예배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고 그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온 것이 아니고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진리로 이끌림 당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매주 52주 드리는 예배 속에 한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한 주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 없이 감격 없이 아버지 드리는 예배 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아버지 이곳에 나와서 내가 나온 것이 아니고 내가 앉은 것이 아니고 내가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당하여 진리로 충만하여 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한 주간도 점점 소망이 사라져가는 세상 가운데 지치고 고난 몸 이끌고 살아가다가 이렇게 주님 전전 앞에 불러 모아 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있기에 세상은 소망이 없다 하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는 그 은혜와 사랑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 그 은혜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쪼개고 우리의 삶을 쪼개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로 10의 1조로 주일 헌금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헌양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드려진 손길마다 주님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고 아멘. 물질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게 하시고 베푸는 인생, 나누는 인생,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어 세상을 살려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께서 어디 가셨죠? 반주가 필요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하겠습니다. 아이들 지금 예. 아이들 네. 저희가 여러분들이 다행인 것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안 불러보셨던 찬양이라고 하셔서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네, 우리 저희가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은요, 저희가 어딜 가든지 어느 교회를 방문하든지 제일 먼저 특성을 해달라 그러면 부르는 찬양입니다. 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이 남의 나라 땅에 여러분들도 첫 발을 내어디디시는 그 순간 기억하시죠? 제가 얼마 전 집에 짐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요, 그때 처음 비행기표가 있더라고요. 그때 여기 올 때 비행기표가 아직도 그 서류함에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버렸는데요. 저희는 얼마 안 돼서 가지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10년, 20년 전의 일들이잖아요. 뭐 그때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뭐 가지고 온 게 없어서 6개월 만에 가지고 있던 것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로요? 일할 수 있는 일감이 많이 있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때 아내가 스시집에서 일을 하다가 이 어깨 이쪽에 근육이 파열됐어요. 한 달을 울면서 소파에 앉아서 자는데요, 막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제 가슴이. 그때 정말 저의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 안개가 쫙한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 뒤로 참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희가 참 많이 은혜를 받고 또 회복이 되고 했었는데요.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사가 혹시 있나요? 그러면 같이 따라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안개 누나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깃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찬양으로 기도로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이제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참 반석교회 감사하고 또 우리 목사님께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는 것은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기회를 주셔서 제가 일터에서나 어디서나 이렇게 싱글벙글하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소망 없는 저에게 또 소망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잃었던 소망이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그 은혜를 또 저 나름대로 경험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쩌을까요? 예. 이게 전라도인데요. 저 어두운 전라도죠. 이게 전라도인가요? 이게 전라도죠. 네, 방언이죠. 오늘 제목이요.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네. 그렇게 하셔서는 뭐 아무런 이 응답도 대답도 못 들으실 것 같아요. 거기에 조금 여러분들 가장 힘들었던 그날을 한번 떠올리기 싫지만 여러분 인생 일대에 가장 힘들었던 그 생각들을 조금 싫으셔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시작.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네, 우리 목사님 국어책을 읽으시면서 네, 여러분 이제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열왕기하 2장 6장 죄송합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그게 낫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과 그의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산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다가
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말하이르되 보라 그가 또 다니도다 하나이다. 우리 다 같이요.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워쌌더라. 그 다음 15절에 보면 주님 내 주여 어찌합니까? 라고 하는 그 말씀이 1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이요 한 1년 됐나요? 예, 멍멍이가 저희 가정에 새 식구로 들어왔습니다. 그 멍멍이가 들어오고 난 이후로 우리 모든 식구들은요 이 멍멍이에게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뒤에 권사님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고 있는데 제가 조금은 과한 포장이지만 개신교가 돼가는 듯한 느낌을 뭐 그냥 조금 아프면 막 온 집안 식구가 막 눈이 커지면서요 개한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개신교는 그 개신교가 아닌데 우리가 개를 이렇게 막 믿어가는 듯한 느낌. 그때 몇 달 전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영이의 절규의 그 눈물을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뭐냐면 예영이 방에 초콜릿이나 과자가 있었나 봐요. 그걸 가서 없어 이 녀석이 멍멍이가 먹었습니다. 그 아빠 같은 두 오빠가 그 사랑스러운 여동생에게 그냥 아빠 같은 모습으로 막 질책을 그러면서 눈물이 이렇게 흘렸었나 봐요. 그리고 또 자기가 잘못 관리해서 멍멍이가 그것을 잘못된 것을 먹어서 혹시나 탈이 나지 않을까 또 두려운 마음에 엄청 울었답니다. 일을 갔다 와 보니까 눈이 좀 부어 있더라고요. 그 어린 딸의 개를 향한 그 사랑의 절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 주여, 내 주여, 이제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것은 엘리사 자기의 주인을 잡기 위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중심으로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눈 비비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 비비고 눈을 딱 떴더니 38선을 넘어서 이 북한의 탱크가 우리 바로 눈앞에 있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사환이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대개 보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사환의 눈과 엘리사의 눈, 시각. 그래서 사환은 영적으로 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보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 사람 엘리사는 그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에 그와 다른 모습으로 그 아람 군대 앞에 설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들 말씀을 전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셔도 정확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제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 이 사환의 고백이 왜 그렇게 제 마음속에 절절히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이 사환의 목소리가 제 귀에서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람 군대 그 왕이 계획하고 준비하면 할수록
그래서 이스라엘 그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 할수록 전혀 아무런 성과도 없이 허탕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아니 첩자가 있는 거 아니야? 누가 우리가 하는 계획들을 듣고 소리들을 듣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 왕을 보십시오. 그렇게 의심했지만 한 신하, 그 왕의 신하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마도 엘리사라고 하는 그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그 왕도 몰랐던 것을 그 아람 군대의 한 신하가 그 소식을 듣고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아람 군대의 왕도 아닌 한 신하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러 내려온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곱을 띄면서 바라본 그 아람 군대를 보면서 놀란 후에 한 말이 이제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 이 절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절규를 했던 그 기억이 언제 있었는지 여러분 가물가물하지 않으십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하루에 3번씩 마치 다니엘처럼 기도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예화를 두셨던 것 같은데 식사 시간에 이렇게 3번씩 하루에 3번씩. 그 이후에는 기도하는 모습을 저희도 보여주지 못했고 아이들도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민 초기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상황 속에서 저희 부부는 절규했고 기도했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이 바빠지고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오히려 코로나는 절규가 사라지는 저희의 방어막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합법화해주는 코로나, 막는 것,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합법화해주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었죠. 솔직한 고백입니다. 절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무언가가 채워지니까 조금씩 이전보다 형편이 나아지니까 절규가 사라져요. 여러분 오늘 이 사환의 이 절규, 이 탄식,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이 사환의 절규와 탄식이 이 말씀의 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작정 상황을 보고 내뱉은 한마디이지만 그 한마디의 절규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 귀한 터닝 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역 속에 이제는 너무 참다 하나님을 찾는 현상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고 힘들어하고 탄식하고 절규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도행전 7장 34절에 보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계획하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불러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사환의 그 탄식을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스승 엘리사를 통하여
그 두려움에 빠져있던 그 사환에게 보이지 않았던 불말과 불병거를 그 기도를 통해서 보게 하시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요즘 이렇게 타이핑을 하잖아요. 이제 뭐 프로그램, 워드 프로그램에 타이핑을 할 때 이게 자동으로 문장이 이렇게 완성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불말과 불병거를 이렇게 막 여러 번 치는데요, 자꾸 이게 다른 말로 완성되는 거예요. 불만과 불경기로 자꾸 쳐지는 거예요. 아니 계속 그래갖고 제가 막 화가 났어요. 아이 진짜. 그리고 딱 터치를 한번 했더니 그때부터 이게 불말과 불병거로 인식하고 그때부터 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고기 아시잖아요. 그 고기 뱃속의 요나의 절규를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고 정말 아이가 없어서 그 성전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옆에서 미친 사람처럼 여겨질 정도로 절규했던 여러분 그 한 여인을 아시잖아요.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에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의 이 묘사는요, 정말 얼마나 예수님께서 절규하셨는지에 대한 정말 그 중요한 단서를 저희에게 제공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절규해 하셨다라고.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부터 절규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정말 하나님을 찾는 그 탄식의 소리가 사라졌어요. 주님, 이제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주님, 이제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 성령님께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절규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빌어야 할지를 모르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 잊혀져가는 절규, 조금 배 따뜻하고 등 따스우니까 그 이전에 예전에 그 간절했던 간절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그 절규가 회복되고 그 기도가 회복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임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회복하셔야 돼요. 절규가 탄식이, 탄원은 아니고 탄식이 회복되셔야 돼요. 간절함이라는 것이죠. 간절함.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물론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지만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안전하게 무트로 나왔죠. 아이가 없었던 그 여인은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 간절함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임을 확인하시고 십자가를 참아내시고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절규 속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제 가버나움을 향해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배를 퉁퉁퉁 몰고 가는데요,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 풍랑 속에 저 앉아서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제자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풍랑도 무서워 죽겠는데 뭐 귀신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저 앉아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마치 이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되는 것 같았어요. 엘리사가 호들갑을 떠는 것 같은 절규하는 그의 사환에게, 그의 제자에게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저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육적인 것을 바라보지만 영적인 가치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미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아람 군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의 눈을 열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회장당 야이로는요, 자기의 딸이 죽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죽지 않았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의 오빠가 죽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틀이나 늦게 오신 예수님을 원망 아닌 원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죽지 않았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요, 우리의 짐이고 무게이고 감당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영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 주의 말씀을, 주의 법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설교하신 말씀 속에 이렇게 듣다 보면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것이 고난이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힘듦, 그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우리의 이 마음, 그 가운데 절규가 회복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회복되면, 그것이 그 회복되어 있는 그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회복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아시잖아요. 베드로, 그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마라. 참 그 무지했던 베드로가요, 불시험을 당하는 것을 너희가 이상히 여기지 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세상과 우리가 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같은 모습을 볼지언정,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벌써 18일째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뉴스를 보니까 뭐 수천 명 산부인과가 공격을 당하고, 포탄이 쏟아져서 그 건물 속에 묻혀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또 하물며 그 카메라 기자가 이렇게 거리를 비추는데 총탄에 맞아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눈물 아닌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그런 절규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모아서 그것을 돕고 그것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신문 기사를 또 보니까 제가 그렇게 슬픔에만 젖어 있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일어나고 있음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3월 3일자 국민일보에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실렸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는요, 오랫동안 나눠줄 그 우크라이나 성서공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래 나눠줄 목적으로 성경을 준비해 놓은 분량들이요, 이미 동이 났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구입하고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절규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도에 있는 한 광장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달라고, 그런 모습들이 사진에 찍혀서 신문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3월 5일자 미주 크리스천 신문에 보니까요,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실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물리적 지형은 러시아 침략자들이 지배하기를 바라는 유일한 전투 공간이 아니다. 지난 10년 동안 두 나라는 영토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종교적 성향을 놓고 다른 전투를 벌였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에서요, 미 국무부 종교적 그 소수와 약자를 위한 특별 대사로 활동했던 낫스타임스라고 하는 분이 기록한 내용.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다. 3월 3일자 크리스천 투데이 기자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진실한 믿음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진실한 믿음과 신념을 파괴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요, 그 나라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인터뷰를 하면서 실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전쟁통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요, 전쟁은 온 나라를 폐허로 만들어버리죠. 일어설 수 없는, 그것도 단기간에 일어설 수 없는, 회복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그 우크라이나의 그 쓰러진 건물들, 파괴된 그 도시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1950년 6월 25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1905년에 을사조약이 맺어지고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탄압하고 압력을 가해올 때, 여러분, 이미 우리는 폐허가 된 대한민국은 일어서는 경험을 한번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쉽다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들 떠들어대죠. 그런데 거기에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그 한국의 논산에 병천이라는 데 가면요, 66명의 그 순교자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요.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한 연합군 때문에 이제 북한 군들이 이제 퇴각을 합니다. 퇴각을 하면서 논산 지역에 그 병천이라는 지역에 가서요 심술을 부리기 시작해요. 죽창으로 사람들을 패고 찌르고 하는데 그 성결교회, 병천 성결교회 그 66명의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요 죽임을 당합니다. 하물며 그곳에는 뱃속에 아이가 있었고 그 산모가 또 10살 된 아이를 옆에 끼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까지 다 죽게 되었던 것이죠. 한강의 기적.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기적이 아니고요.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그 기적의 출발점은요 바로 1907년 평양에 하나님의 사람인 길선주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그 고백으로 시작된 평양 대부흥운동이 온 나라를 뒤덮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앞에 서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켜 세운다라고 하는 그 기조 아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부흥이 있기 2년 전에 이미 일본은 을사조약으로 우리나라를 프레스하기 시작했고요. 결국 1910년에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합병되고 말았죠. 기억해 보십시오. 전쟁통에 다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절규하기 시작하는 것. 이게 영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압박해올 때 온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그 부흥의 불길이 타오랐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본이 두 손 들고 1910년에 물러간 것이 아니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를 못살게 굴고 탄압하고 언어를 빼앗아가고 이름을 빼앗아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죽임을 당했는지. 그 1907년에 그 부흥의 역사가 없었다면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일본의 노예로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 일제 36년을 견뎌냈고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그 6.25 전쟁까지도 감당하고 그 위에 수십 년 동안 그 믿음, 그 피 흘린 그 믿음의 선조들의 그 헌신과 수고, 그 열정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규, 하나님을 향한 탄식,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회복될 때, 우리 안에 부흥이, 리바이벌이 일어날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른 눈으로 고난과 우리의 환경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이겨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속에 제가 지금 꼬르륵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댁에 가셔서 이 열왕기하 6장을 한번 쫙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 엘리사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 결단코 자기의 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방법으로 거스르지 않아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 아람 군대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어요. 사환에게 기도해서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사환이 눈을 뜨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있어요. 그것을 목도하고, 그리고 나서 그 아람 군대를 위해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저들의 눈을 가려주십시오. 그래서 도단에 있던 그 아람 군대를 데리고 사마리아,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이 있는 그 사마리아로 데리고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눈을 뜨게 또 기도합니다. 그때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뭐냐면 그때 여호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저들을 죽여도 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닙니다. 죽이지 마십시오. 저들을 배부르게 먹이고 그리고 그들의 왕에게 안전하게 보내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안전하게 자기의 왕에게로 가서 그 이후로 다시는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일이 없었다라는 말씀이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엘리사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람 군대에 집중을 하면 저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내려온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자기가 눈을 가리고 그냥 몰살시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눈을 가려서 사마리아로 데려가서 거기서 왕을 통해서 배불리 먹여서 자기의 나라로 돌려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사는 그렇게 그들을 안전하게 본국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드러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기의 과업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선포하고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푸틴주의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유럽의 학자들이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귀결할 수 있습니다. 왜 푸틴이 전쟁을 일으켰을까라고 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복주의입니다. 동진해오는 나토 아시죠? 그 나토의 위협, 1999년도, 2000년도 그쯤에 유고슬라비아밖에 아시죠? 여러분들? 예, 제가 발음이 좀 어려운데 그곳에 나토가 폭탄을 터뜨렸잖아요. 그죠? 그러한 경험들을 마음에 담았다가 푸틴이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폭탄을 던진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 부류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정주의라고 합니다. 푸틴의 수정주의. 수정주의가 뭐냐면 예전에 구소련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이 러시아를 통해서 예전에 구소련의 이 영광을 회복하고 싶은 겁니다. 그 중심에 자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 우크라이나를 지금 제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수정주의. 제가 이거 성경에 안 나오는데요. 묵상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자꾸 우리가 그걸 바꿔요.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가 딱 저희 둘째가 딱 왔어요. 그래서 아빠가 그러면서 키를 주고 갔거든요. 열쇠를. 차 이제 타이어 바꾸고 하느라고 이제 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딱 뭐라 그러냐면, 왜? 그랬더니 아들은 저렇게 큰데? 예,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어려서부터 일을 많이 해서 클 키가 안 커서 그렇다고. 나는 이미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큰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그게 아들로 나타난 거라고 제가 변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만큼 자라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건데, 우리 아들을 보고 저 유전자는 어느 유전자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일을 많이 해갖고 무거운 걸 많이 져가지고 키가 안 컸다고. 원래 컸으면 나도 저 정도를 컸을 거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참 부끄럽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수정하려고 해요. 바꾸려고 합니다. 거기에 막 매진하고 있어요. 그것을 잠언 기자는 뭐라 그래요? 헛되다. 여러분, 이 수정주의가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2020년 9월 27일자 신문에 보면요, 중국이요,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지난번에 너무 짧게 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어서 오늘은 조금 길게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수정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말씀은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지금 쓰러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죄 없는 자들이 돌로 치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 떠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번역을 해놨냐면요, 그 죄인들이 다 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돌로 그 여인을 쳐 죽였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으로 만들어요? 어떻게 왜곡시켰냐면,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게 실제 신문에 실린 내용입니다. 제가 나중에 그 사진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수정주의가 어디까지 왔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바꾸고 변질시켜 나가는 것까지 지금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가감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 공산주의가 자기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린 거예요. 엘리사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안 됩니다. 그들을 살려서 배불려서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너희 원수를 대할 때 그들에게 배불리 먹여라. 잠언 기자도 25장 21절 22절에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자기의 자기의 업적, 자기가 이루어낸 그 무언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나님의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내 방법, 내 뜻을 고집하는 경우들은 없으신지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이 시각, 관점, 기독교적인 세계관, 이것이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기성세대들이
온전하게 그 세계관을 우리 안에 장착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우리 스스로 자멸하게 될지 모릅니다. 왜요?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방법을 자꾸 수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왜곡되게 우리에게 비추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사단을 이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공중 권세를 잡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단은. 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로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도 지난번 설교 속에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가? 우리 스스로는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를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그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이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그 성령 충만한 자들은 내 의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이끌어 갑니다. 그 성령 충만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절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왕 아사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크라이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사단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절규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